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자기의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 머리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렇지만 가슴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 이런 시험은 이기기가 어려운 시험입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자살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회복하시지 않으실 거야, 그 절망감. 사실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떡도 포도주도 예수님은 주시려고 하셨죠. 가룟 유다가 스스로 안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로 무너진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있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자기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넘치게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없잖아. 힘들고 어렵고 문제만 많고. 그래서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살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순종의 시간이 길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 버리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교 교수였고 목사였는데 외도를 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일 못하게 되고 목사직도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트럭 운전사가 되신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라는, 차드 버드, 실명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 책 속에 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설교단 위에 놓여 있는 게 더 익숙했던 내 손은 트레일러 운전대를 잡았다. 내 손은 기름과 윤활유로 얼룩졌다. 내 손가락에 더 이상 결혼 반지는 없었다. 육체 노동자 작업복을 입었고 내 성직자 예복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리라. 머리에는 안전모를 썼고 발에는 안전화를 신었다. 나는 내 자신이 여전히 수치스럽고 패배한 사람으로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아니, 우리 둘은 서로 상대방에게 질려버렸구나.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 몰랐다. 내가 알았던 것이라고는 나는 하나님의 클럽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점이었다. 그의 클럽 경비 천사들은 나를 길가로 내 동댕이 쳤다. 이것만큼은 분명했다. 하늘은 나를 별로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전능자를 너무 오랫동안 화나게 했고 너무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고 되돌릴 수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러한 생각은 굳어졌다.
나의 삶의 다양한 면들을 직접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들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 기분, 이것은 내가 잘 안다. 어떤 맛인지, 어떤 냄새인지, 어떤 모습인지 안다. 수년 동안 내 마음은 그런 소굴에서 살았다. 이 차드 버드 목사님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심정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나는 너무 멀리 왔어.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 나는 죄값을 철저히 받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넘치게 사랑하실 리가 없어. 이런 심정이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자기 생각에 계속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리죠? 그런 상황에서 성경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진리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감정?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도대체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늘 잘 보고 큐티하고 살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했고 빗나가지 않는 삶을 살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거 하나만 전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과거형이에요. 이미 얻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 받아주실 리가 없어. 내 기도 들어주실 리가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올 때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이 여전히 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내 죄도 사하셨다. 그게 내가 지금도 믿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죠. 그렇다고 들었어요. 또 그렇게 믿어요. 어떤 죄도 분명히 제가 설교 때 그렇게 들었어요. 어떤 죄도, 어떤 죄인도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주님은 다 받아주신,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을,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또 내가 그렇게 믿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라고 표현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가로막힌 것이 쫙 갈라져서 길이 열렸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믿는 거예요. 믿는. 그것을 믿는 것을 가지고 담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담력. 다시 말하면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이 속죄의 복음을 듣고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내 죄가 다 씻음을 받았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건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믿었어요. 이게 담력이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할 정도의 그런 은혜라는 것.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어떤 반응이 들려오느냐 하면, 그거 뻔뻔하네. 아니, 자기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그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뻔뻔하다는 거예요. 강심장이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믿는 것은 뻔뻔하다고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용기가 있어야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라고 했는데 그걸 선뜻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하나님 이제 문만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을 탁 열고 들어갈 담력이 없어서.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군에서 이등병이 총기를 분실했어요. 군인이 총기를 분실했다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이등병이 그 총기를 분실한 그런 죄를 지은 이등병이 사단장실에 가서 그걸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장님, 저 총 잃어버렸어요. 자, 그 이등병이 지금 사단장실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단장님, 저 총 잃어버렸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건 진짜 정말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럴 때 대부분은요,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못 들어가요. 담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담대하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으니 담대히 들어가. 자녀가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도 돼. 너 왜 들어왔어? 너 누구야? 절대 그러시지 않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처럼 그냥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너 끌어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감히 알기나 하실까? 내 기도 들어는 주실까? 나를 사랑한다고? 그건 말도 안 돼. 자꾸 그런 정죄감이 마음에 일어나시는 분들, 그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해결 못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문 열어 놓으셨어요. 담대하게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본인 스스로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담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는데 우리 자신에게는 사실 담력을 가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지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짐. 잭 밀러라는 목사님이 복음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의 상황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나쁘지만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시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진짜 붙잡아야 될 분이 있어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피가 그 마음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 일화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가 한번 운전 중에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임하더래요. 존, 내가 나를 살피는 것보다 너를 더 끔찍이 여기는 줄 너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보다 존 비비오 목사님을 더 위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마귀의 미혹처럼 들렸대요.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위할 리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뻔했대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갑자기 이게 주님의 주시는 음성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정말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라면 저에게 그 말이 맞다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좀 대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운전하는 중에 정말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니,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일까, 안 하시는 분일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겠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또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시면서 주님이 물으시더래요. 누가 십자가에 매달렸느냐? 너냐? 나냐? 그 질문에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더래요. 아니, 뭐 더 대답을 할 것도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구원은 내가 받았고, 나는 너의 죄, 너의 질병, 너의 연약함, 너의 심판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렸다. 왜냐하면 나 자신보다 너를 더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 순간부터 존 비비오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생각에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확신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나를 더 위하신다. 그 점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하는데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게 마음에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었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너무나 분명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넘치게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절대로 막연하게 믿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냥 억지로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증거가 너무 분명해요. 너무 확실한 그런 근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죄로 무너졌을지라도 십자가의 약속은 그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어기실 리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때때로 심란하고 힘들 때,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 올 때, 그때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 앉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시죠. 뭐 불도 다 꺼지고, 네, 예배당 맨 아래 단 가운데에 앉아서 이 예배당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한참을 쳐다봅니다. 뭐 특별하게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십자가를 그냥 쳐다보기만 해요.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십자가를 쳐다보면 제 마음에 요동하던 게 다 가라앉습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분명한 증거니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딨나요? 그래서 다시 믿음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더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셨다. 그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제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사실을 말씀으로 확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데 나를 어떻게 사랑 안 하실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은 증거가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 버리셨을까? 하나님 나 떠나셨을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의심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제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이런 담력이 오늘 우리를 어떤 죄에 빠져 있는 가운데도 그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요. 이기지 못할 시련, 시험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또 다시 죄를 지어도 좋다는 허락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점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담력과 뻔뻔함은 다른 거예요. 뻔뻔하다고 느낄 정도로 믿는 게 담력이기는 해요. 야, 저 사람 참 뻔뻔해. 어떻게 저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그래?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고 어떻게 믿어 저렇게? 그게 뻔뻔한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 죄책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어떤 뜻에서 보면요, 가룟 유다는 양심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스스로 죄값을 자기가 지겠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부인할 정도가 아니고 저주까지 했다고요. 은 30에 판 거나 저주한 거나 뭐 어떤 게 더 큰 죄인지 참 가리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내가 나 사랑하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유, 제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양심이 있다면.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말은 못하지만 베드로가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3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진짜 뻔뻔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바로 사실 담대함이거든요. 근데 이 담력과, 믿음의 담력과 뻔뻔함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 점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가지자는 거지 진짜 뻔뻔한 사람이 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계속 또 인용되고 또 인용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징계하시려고 그 영화를 쓰시고 계시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참 기독교를 허무는 영화를 만든 거죠. 그 영화 대략 줄거리에 여주인공의 아들을 유기한 유괴범이 그 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네, 이 여주인공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 유괴범을 용서하려고 그 면회를 가요. 자기도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내 아들을 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갔더니 그 유괴범이 벌써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보고 이 여주인공이 그냥 완전히 사람이 확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자기가 다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냐? 그게 바로 이 믿음의 담력과 뻔뻔함 사이의 차이인 거예요. 한동안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걸 믿기만 하면 돼.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뻔뻔하게 느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식의 믿음이 믿음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리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 못 받을 죄 없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신다. 지금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유기해서 죽이기까지 했는데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믿으면 용서받은 거지. 그러니까 피해자가 와서 자기가 제가 너무 미안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제가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용서해 주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 이미 다 용서받았어. 당신이 용서해 줄 필요도 없어. 나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어.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믿음이 다 무너지고, 이게 기독교냐? 이게 용서받은 속죄의 은혜냐? 이렇게 이제 막 영화가 그렇게 나온 거죠. 그건 완전히 기독교를 왜곡하고 있는 것을 들은 거예요. 구원파에서 말하는 복음을 그런 식으로 영화에 만든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건 믿음의 담력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다면, 자기로 인해서 아이가 죽어서 지금 고통당하는 그 어머니,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그런 태도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마음에 계시다면. 하나님도 용서를 하시지만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고, 진심으로 돌이키게 하고, 그 사람 속에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믿음이 담대한 믿음. 그런 가운데도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도 받아주셨다, 이렇게 믿는 믿음은 담대한 믿음, 담력인 거죠. 가룟 유다처럼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서 죄값을 치를 거야, 이건 불신인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주시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담력인 거죠. 믿음의 담력.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담력이 뻔뻔함은 아닌지 잘 구분해야 돼요. 믿음의 담력은 정말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정말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래서 또 죄를 지어도 되는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믿음의 담력을 가진 건지 뻔뻔한 믿음을 가진 건지는 어떻게 구분하지요? 매사에 주님이 의식이 되는 것, 그것으로 구분이 돼요. 어느 목사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정말 그래요. 뭐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갑자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인가 하고 잠깐 좀 기다렸죠.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참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에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도 그동안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안 믿으면 정말 간첩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하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다 알죠. 근데 그래서 많이 불편하시죠? 주님 모시고 사니까 많이 불편하시죠? 오늘도 엄청 불편하셨죠? 주님 모시고 살려니까 할 말도 못하고 할 행동도 제대로 못하고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주님 모시고 살려니까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신경 쓰이고 그러셨죠? 아니면 잊어버리고 살았네? 저는 불편한 거 없었어요. 주님 모시고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어느 쪽이세요? 그 목사님이 늘 그렇게 믿고 설교도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편함이 없이 살았다.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에 거하신다는 걸 내가 진짜 믿은 건가? 그런 이야기를 그날 하신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책 중에 하나가 17세기 후반에 사역하셨던 헨리 스쿠글 목사님이 쓴 인간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스쿠글 목사님이 그 책에서 기독교란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선하고 단정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 생명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 책을 읽고 자기가 그동안에 목사의 아들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미국 선교사, 인디언들 선교사로 다녀온 사람인데 자기는 그동안에
참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나름대로 선행도 많이 했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열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종교인에 불과했었다. 그걸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정말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겉으로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그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정말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 여기저기를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짤막한 책 속에. 그 책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서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서재에 차마 예수님에게 보여드릴 수 없는 책과 잡지와 벽에 걸린 그림 때문에 엄청 당황해요. 너 이런 책이 있어?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 놀라는 거죠. 이런 책을, 이런 잡지를, 이런 그림을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있었다. 그 예수님을 얼른 모시고 주방에 갔는데 주방에도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기에는 정말 민망한 것들이 있고 거실로 나왔는데 거실에서 주님과 함께 볼 수 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살았음을 알았어요. 주님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자기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오락에 빠져 산 것을 깨달았어요. 친구에게 놀러 가려고 하는데 주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친구들이랑 나누는 대화나 무슨 마시는 음식이나 도무지 주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친구들이니까. 침실에서는 예수님에게 도무지 자기 모습을 부끄러워서 주님께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성적으로 문란하게 자기가 지냈던 적이 있어서 주님께 도무지 열어 보여드릴 수 없는 방도 있었어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정말 와서 함께 지내신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바삐 출근을 하다가 문득 누가 거실 벽난로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막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돌아보니까 주님이세요. 주님이 거실 벽난로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 다가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아침마다 늘 여기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손님처럼도 여기지 않고 살았다는 그동안에. 그 내용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내가 믿고 고백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정말 그게 믿어지면요, 어떤 죄 속에 내가 빠졌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들어요.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진짜 믿게 되면 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예수님 진짜 내 마음에 거하시거든. 그걸 의식하는 순간부터 말 함부로 못하지요. 행동 마음대로 못하지요. 이제는 정말 주님하고만 같이 살아야 돼요. 제가 종종 어떤 영적인 침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도 수시로 이렇게 좀 힘든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여기저기서 뭐 질문을 해오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오는 일들도 있고, 선한 목자의 교회에 목회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의 일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될 일들도 꽤 많게 돼요. 어떤 때는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게 아니고 24시간 주님과 사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는구나. 육신대로 살고 싶은 거,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일에만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 항상 주님 의식하고 매일 그걸 기록하고 일기로 써야 되고, 그걸 또 나누고 살아야 되고, 매일 컬럼 써야 되고,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내가 교인들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합당한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철이 든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힘든데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이게 맞나? 그래서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목사님, 솔직히 제가 좀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에 좀 갈등이 옵니다. 나도 힘든데 교인들은 얼마나 힘들까? 내가 교인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안에 굳게 뿌리가 박히려고 터가 굳어지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3장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는 말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어디다가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가 완전히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그 땅에 이제 세워지려면 그냥 옮겨 심었다고 그 즉시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어지는 기간이 어느 기간이 필요한 기간이 있는 거구나. 그 영적인 몸살을 내가 앓는 거구나. 그런데 참 너무나 놀라운 건요, 그게 힘들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너무 엄청난 거예요. 다음 18절, 19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살려고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일이 좀 힘들기는 해요. 전혀 주님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죠. 주님을 늘 의식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고비를 넘겼어요. 이것이 힘들기는 해도 엄청나게 복된 일이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이 진짜 믿어지는 은혜가 올 때, 그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일이 담력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나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 떠나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어, 그런 담력이 생겨요.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은 다시 일으켜내실 수 있어요. 믿음의 담력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게 정말 믿어질 때 그런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그냥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끝나면 절대로 담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 말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히 주님 앞에 못 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주님과 사이에 친밀함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에 절대로 주님 앞에 담대히 못 나가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우리에게 성도들의 지금의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주님과만 친밀하게 하려고 하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미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쓸 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열정이 식어버린 이제 때를 만난 것 같습니다. 핍박 때문에 그랬는지, 믿음이 식어져서 그랬는지, 하여튼 모이는 열심이 식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진짜 모이는 일이 힘들어지는 시절이 지금 우리에게 왔잖아요. 자, 이때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방법이 뭐죠? 예수 동일에게 나눈 방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모일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보다도 더 좋은 방법은 저는 못 찾았어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모이기 힘든 이때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모이기에 힘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중에 죄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은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눈이 더 분명하게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갈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그 찬양을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여러분, 오늘 해결받고 가야 될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게 마음에 분명하게 믿어지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넘치게 나를 사랑하신다.
그 점이 조금도 의심이 없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역사, 그게 믿음의 담력입니다. 하나님 나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나 잊으신 적 없으시고, 내 형편 하나님 모르신 바 아니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간절한,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 앞에 도와여 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님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머리로 하는 지식으로 끝난 우리를 온전히 건지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다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조금도 하나님 의심하는 하나님 hum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 하나님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를 언제든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주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들어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어도 교리적인 믿음으로만 그치면 기쁨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소서. 교리적인 믿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게 하소서. 누구를 만나도 언제 어떤 처지에 내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심이 분명히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구심을 올라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소서. 주를 바라보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놀라우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열망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신이 말씀하소서. 함께 하심을 신이 들려주소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 증거를 분명히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살도록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에 대하여 확신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정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뜻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일,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삶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 주님 끝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또 담대한 믿음의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연합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혼자 믿음은 결국은 꺾어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구할 것은 내가 누구와 연합을 해야 합니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연합해야 된 그런 교인들과 연합하게 하소서.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돕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정말 주님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열리게 하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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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지켜주시리라. 서로 사랑과 하나님 보이기를 하소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도우며 스스로 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과 사랑으로 하나님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마음의 영적인 꿈님이 하나님 온전히 풀어지고 은혜의 문이 완전히 열려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과 살아있는 하나님 온전한 존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하나님 지혜로 서로 권면하는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과 손으로 서로 하나님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서로를 붙들어주며 하나님 서로를 격려하니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고 하나님 믿음의 손에 손을 잡으며 하나님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일어나고 부흥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